예수를 믿고 지형서 받는 거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자기 트랙에 따라서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또 주님께서 내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주님께서 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이 생각처럼 잘 안 열립니다.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자꾸 질질 끌리면서 지체가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인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내고 보면은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였고, 인생이 약간 어긋난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나는 고속도로 달려가고 싶은데 막 둘러서 오솔길 가고 이렇게 하면 막 속이 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얼마나 내가 기고만장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총체적으로 아시고 또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최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합니다. 내 인생이 막힙니다. 갑자기 꼬입니다. 화려한 딱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리 안 해요. 확 터져가지고 속이 타죠. 막 그냥 원망이 되고 막 내 인생 왜 이렇게 예수 믿어놓고 왜 이렇게 막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고려하지 마시고 그때 한 번 더 탁 믿음으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는가 보다. 의욕을 내자. 이거 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전가를 듣습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당장 찾아가야죠. 근데 이틀을 더 지체를 합니다. 근데 이틀이 또 지나니까 제자들이 막 반대를 해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 또 가자는 거예요. 당장은 또 안 가고 또 이틀 있다 또 가자고 그러고 제자들은 가지 말자고 그러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대로 다시 가는 것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하면 당장 가서 고쳐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인도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단지 형제를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었고 2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나사로 고치나 이런 정도 생각하고 그럼 돌 맞아 죽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유다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전체를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견인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딱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중요한 뜻도 있죠. 한두 가지. 그것만 딱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이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죠. 지금 막 힘들죠. 막 지금 막
일이 잘 되면 막 왜 와 있어요? 막 그냥 세상을 쫓아다닐 텐데 답답하니까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시 유대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제의를 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신적인 능력으로 아셨어요. 병든 게 아니고 사람은 전가를 보냈을 때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형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바로 가야죠. 위로하든지 살리든지. 이틀 지체한 것은 지나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어차피 죽은 거 확실하게 죽여가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살리자.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너무 인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골탕 먹여가지고 짠 이렇게 하면서 봐라, 이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어요. 한 2-3km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베단인데 이제 예루살렘이죠. 유대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땅을 다시 가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막 즉각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갔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생명을 잃는 겁니다. 왜 사지로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로 찾기를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출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 딱 보면 이제 여리여리해서 가면 딱 출구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면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앞에만 보여요. 막히면 막 죽습니다. 끝난 줄 알고. 주님은 다 보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급해요, 빨리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해주고 그리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틀 3일 막 기다리고 지체하고 한 달, 2달, 1년, 2년 지체도 하고 이렇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쏙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하고 주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호흡에 내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연애하고 똑같아요. 연애 서로 맞춰야 돼요. 답답해도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유치원 가면 뭐합니까? 탁 이거 하나 달고 막,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 탁 달고 손 딱 잡고 선생님 따라서 졸졸 따라가야 돼요. 그게 유치원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 배우는 거, 유치원생이 하는 거, 그거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은 전부 다 기다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귀한 것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 안 기다려주고 귀한 자식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남편 안 기다려주고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전부 다 기다림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막 이루고 싶은데 그러면 다 깨지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비밀이 너무 많아요. 기다림은 최고의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람들 움직이고 싶어요. 답답해가지고. 주님은 움직이지 마라. 내가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속은 죽어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믿음 다 버리고 관계 다 깨버리고 희망 다 버리고 그래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좀 오래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월급이 작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참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윗분과의 동력을 하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켜서 늘 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싹 배제를 해요. 근데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굳이 그걸 또 피해서 합니다. 오해가 되죠. 이 오해를 못 풀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밀어낸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해나갈 때 당신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나는 이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늘 시다예요. 시다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위험합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를 무지해. 나도 참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분은 큰 그림 속에서 또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전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또 설명도 잘 안 해줘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판을 지금 새롭게 짠다. 그렇게 저는 믿고 따라갔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판단을 다 내려놔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뭐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악이야 깡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에요.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비춰봐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바꿔버려야 돼요. 내 걸 내려놔버려야 돼요.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겁니다. 뜻대로 안 돼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고생이 돼요. 시험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많은 것을 해야 열매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거 네 마음대로 열매를 맺으라고 했냐?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말이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지. 네가 왜 혼자 다니면서 열매를 맺냐고. 그거 다 뗄감이다. 폐기 처분입니다. 그거 해보세요. 못 써먹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 그때 믿음이 막 바닥이 나요. 그냥. 그래서 마귀처럼 안 되도록 생각이 확 돌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거 뭐 우리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하나님 내보다 능력이 많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이번 유다행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우리는 지난번에 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현장에서 막 돌 던지고 이렇게 해서 막 박 터지고 이렇게 하면 가겠어요 그거? 제가 군대에서 막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불암산 밑에 있는 군대에서 했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그쪽으로 보고 시야도 안 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지 말자고 말리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멀리 떠나가지고 지금 요단강 근처에서 지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자고. 예수님이 나랑 우리랑 같이 내가 우리 잘 모셔줄 테니까. 주님은 아니다. 나 살아도 살려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지한 인생들 그거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한마디씩 나 사전에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다. 막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는 안 돼요. 십자가 왜 달리는지 이해는 안 돼요. 이야기는 해요. 예루살렘은 너무 죄악이 많고
탈락이 많고 업무가 넘치고 막 술수가 있는 소굴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제일 아름다운 도성이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제일 타락한 도시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거 누군가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 가서 영혼을 구원해줘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주지 되지 않겠는가? 너 왜 편안하게 바깥에서 그렇게 그냥 발 담그고 놀리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영광받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되고 사람들이 박수받고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또 그렇게 잠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걸요. 어려운 길, 고생길, 외롭고 책임지는 길, 그렇게 안 되길 참 원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걸요. 끌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너무 숨 안 막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감당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다 땅에 가서 그들을 상대해주고 구원해주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우리도 가정 안에 있고 사회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거 있거든요. 그거 왜 회피하냐는 거예요. 돌 맞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이죠. 순교하면 더 좋죠. 집안에 어른을 모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돈 많은 장남이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사람의 몫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걸요. 오늘 자꾸 많을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 무거운 짐을. 그러면 이제 그 노어른이 방치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산 받을 때는 또 이리가 돼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책임질 때는 막 꿀먹은 벙벙거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10년을 모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좀 가져가라.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막 주님께 가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예 멀리 도망가요. 막 저 시골로 정글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캐나다라고 그냥 호주로 막 그냥 이민을 가요. 형제들의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몰지각함, 아무리 수고해도 고맙다 안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무심함에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호주까지 지나가봐요. 돈 내놔 다시 아버지 다시 보낼게 그렇게 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건 내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 입장은 헌신적으로 아마 섬길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막 감동을 해요. 형제들이 막 결국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막 미안하다고 내 그때 그냥 그리고 막 뉘우치고 막 천도도 되기도 하고 막 교회도 나오고 말이죠. 그 어른들도 막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미안해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 한 성도의 책임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죽은 형제들이 막 살아나고 메마른 가정에 막 생명 기운이 막 흐르고 이거 그래서 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로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몰지각해요. 아예 피도 눈물도 없어요. 세상 보고 변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상처밖에 안 돌아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로 안 되는 겁니다. 말로 안 변해요. 누군가 아무도 가리고 하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길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갈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은 막 반대하는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이것들을 봐라. 내 말 안 들어. 믿음이 없네. 그렇게 하잖아요. 참 주님은 설득할 때 보면 너무 영적이고 말씀이고 너무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쓰세요. 낮이 12시 아니냐. 낮에 다니면 넘어져. 지지 않아. 밤에 다니면 캄캄해가지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거든. 왜냐하면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12시간이죠. 12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낮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믿고 가고 내 편리함, 시류를 따라가면 화날 것 같죠? 아니에요. 바로 밤이 음습해 오게 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썩습니다. 거기서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적으로는 훨씬 위험스럽고 모험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걸 피할 수 없어요. 또 미래가 어찌 될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서 막 왕창 집 몇 채 준다 이러면 뭐 다 갈라 할 거예요. 집 팔아야 될지 몰라요, 이거. 아무도 안 가보고 의지할 것 없었기 때문에 참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길, 미래가 확보된 길, 편안한 길을 골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물질과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좋은 길, 안전하게 보이는 길, 결과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 밤이기 때문에 곧 크게 넘어질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 적절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 길, 그 길은 힘들어요. 고생될 것 같죠? 미래에 그냥 나야 인생 없을 것 같죠?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헛살고 있는 게 지금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시류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길은 세상 영광이 있어요. 자기 잘됨을 추구합니다. 어느 순간 어둠이 찾아와요. 희한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막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캄캄하게 가지고 처음에는 넓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40대 50대 명퇴 당하면 그야말로 명퇴라.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냥. 팍 늙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은요 처음에는 길이 안 보여요. 길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좁은 문이라 가지고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고생 엄청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게 뭐죠? 모른다. 네가 찾아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집니까? 목숨 걸고 찾아야 되고 힘들어요. 출발이 늦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딱 길만 찾으면 문만 딱 찾으면 그때부터 길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역사하고 가면 갈수록 확실하고 분명하고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보장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해요? 왜 세상 길 따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 좋은 길 진짜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겠어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상황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시기 바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거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 주세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세요. 성령님께서 힘 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께서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너무 세상적입니다. 큰 예배당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인다.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죠. 교회를 크게 지려면 이제 헌금 많이 해야 돼. 막 달달달달 볶을 겁니다. 돈 내놔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신이 틀린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분별력이 지금 흐려져요. 목적이 애매합니다. 시원해요. 그리고 말씀이 분명치가 않아.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진말 같기도 하고 주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둠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마귀가 막 역사를 하는데 터지기 시작해요. 크게 지어놓고 막 싸워요. 참 안 짓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100배 낫죠.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딱 이겁니다.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이 없어요. 교회가 눌려요. 이번에 막 살아나야 되는데 막 가면 더 힘들어. 그냥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 위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욕심입니다. 그거 내가 네 보고 그거 하라 했냐고. 네 그게 맞냐고. 말씀으로 교만과 탐욕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래서 허황된 인간의 가능성의 늪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무능한 자다. 너는 죄인이다. 나를 의지해라.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라.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 말씀 순종의 길, 영혼을 섬기는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막 앞서가는데 나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니까 빛이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어.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낫지라. 부럽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막 살아있어요. 어떻게 그 삶이 늦을 수가 있고 그 삶이 진부할 수가 있고 버릴 것이 뭐가 있고 가면 갈수록 열매가 맺힐 텐데 참, 얼마나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나요? 세상에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너무 절망적일 때 그때는 막 너무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여.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속에 빛이 강렬합니다. 주님께 더 강력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죄와 싸우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강력해지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은 죽었는데 사는 겁니다. 이것처럼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강력한 게 이게 확 뒤집어버려. 한순간에 상황을 뒤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끝났죠? 나는 끝났죠. 주님 그때부터입니다. 확 뒤집어버려요. 그 판을. 여러분 낮이 12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인생이 너무 짧아. 남는 것 없고 허비한 인생이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12시간은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한 이유는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10년만 젊었으면 10년 전에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으면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은데 다르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늦은 것 없습니다. 모세는 80에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어요. 그건 영감들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딱 3년 만에 인류의 운명을 바꿔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모든 걸 다 산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참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위험하고 자칫하면 여기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시험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한테 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영혼 살리는 쪽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질 않아요. 이 삶이 얼마나 예민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사람 바뀌는 게 당장 됩니까?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수들이요, 올림픽에 한번 가려고 하면요, 한 4년 동안 막 피를 말리는 훈련을 해요. 그러나 올림픽 경기에 탁 서면 두리고 떨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방심하면 4년 훈련한 거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대표 선수와 같아요. 하나하나 상황들이 우리 전부 다 시험하게 하고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게 방심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영혼을 살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런 쪽으로, 은혜 받는 쪽으로 쫙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금메달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삶 금메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내면은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진리의 빛이 비춰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냥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도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게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깨우러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요, 잠들어가지고 푹 자고 있네요. 그러면 곧 낫겠네요.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안심을 하죠. 주님은 참 말을 할 때 너무 아름다우세요. 끝났어 이렇게 안 해요. 잠자고 있어요. 죽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조금만 일 있으면 막 3차 대지 일어난 것 같아요. 집안 완전히 말아보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인데요. 개가 죽었는데 온 천지가 다 죽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주님은 참 아름다우세요. 제자들을 흥분하지 않도록 안심을 지키. 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깨우러 가지 않을래? 그거야 멋있죠. 주님께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신 줄 제자들이 몰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하고 죽음하고는 참 비슷해요. 의식은 같이 없는데 잠은 다시 깨어나고 죽음은 안 깨어나는 게 차이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이에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새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밤에 보면 막 놀다가 거실에 막 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지방에서 깨어나.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엄마가 보도막 가지고 지 침대에 옮겨놓은 거예요. 죽음은 똑같아요. 우리 여기서 살면서 막 죽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보도막 가지고 천국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면 돼요.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죽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겁내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육체는 썩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이유는 뭐냐니까 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딘 양심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썩어진 의식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렸듯이 우리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날마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건건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의 영혼이 죽지 않고 잠자지 말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잠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만 하고 싶어요. 어려우면 그만 포기하겠어요. 내 영혼만 방치하고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유혹은 영혼이 팍 썩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도록 찾아오세요. 흔들어놔요. 자꾸 너 깨어나. 막 흔들어놔요. 막 월급으로 사업으로 막 흔들어놔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거든요. 영혼이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업이 쫙 돈 쫙 나오고 막 자금 흐름이 쫙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 막아놔. 죽습니다. 죽어. 이거. 그러면서 막 영혼이 깨어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이지. 막 그냥 철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영혼이 죽어 있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와서 그냥 깨어나지 말고 미리 깨어 있으세요. 미리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기도하고 영생 올리고 그렇게 해놓으세요. 우리 사회는 잘 살기 위해서 또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선진화를 위해서 가난에서의 해방과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정말 밤낮없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영혼을 너무 방치했어요. 폭력 속에 그때부터 죽음의 역사를 합니다. 잘 사는데 너무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개인도 죽었고 가정도 그렇게 많이 파괴되고 이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잘 사는데 거짓말은 막 요즘은 아예 막 그거는 막 죄도 아니에요.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끔찍도 안 해요. 사과합니까? 절대로 사과 안 해요. 사과는 먹어도 사과는 안 해요. 영혼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막 무서워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공부 그리 많이 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막 엉망 남에게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지류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내가 나사로가 그 병든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은 걸 너무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죽어가는 거 보면 막 죽기 전에 살렸을 거거든요. 근데 섭리적으로 막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믿음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참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섭리적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가져야 될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요. 주님 은혜 안 주면 못 버텨요. 지금 막 사번 난리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오래 끌고 있어요. 재판 문제라면 질질 끌고 있어요.
한 번 더 고난의 파도가 팍 와가지고 막 쓰러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절망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속 터져. 그 전에 와 좀 도와주지 말이지. 똥줄 빠지기 전에 좀 와가지고 도와주고 말이지. 이렇게 막 고생했지.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우, 팍상 망한 거 나 너무너무 기뻐한다. 주님은 참 이상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지금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요. 중동지가 얼마나 뜨거워요. 주님께서 거기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섭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 아직도 덜급하네. 더 있을 가능성이 많다. 신앙의 회복의 기회로 주님께서는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났죠? 회복의 기미가 없죠? 시간이 지난데도 아무 일도 없죠? 이때가 여러분, 이때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잔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주님은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주님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서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 깨우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뭐 끝난 건데 주님은 일어나라. 그럼 뭐 아이고 눈곱 떼면서 뭐 일어나 볼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팍 깨워 일어나라 이놈아. 지금 수면 취할 때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